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소금같이 맛을 내며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다 고 말씀합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바로 지난주까지 약 4개월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팔복입니다. 1절부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전한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 중에 종교이다.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 동안 이 산상수훈을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제가 종종 불교 스님들의 그 설법도 듣곤 하는데요. 많은 스님들이 설법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인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는 또 삶의 좌표를 제시하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아쉬웠던 팔복 강해, 팔복을 팬데믹 때문에 바이링구얼로 한다고 매우 15분 정도만 설교를 하고 한글로 영어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제 그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 산상수훈의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좀 독특하게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3개의 퀴즈를 드립니다. 3개의 퀴즈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잘 답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 번 더 디너클럽을 만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할 때 기내 식사 시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일회용 물품들이 작은 비닐봉지에 쌓여가지고 나옵니다. 뭐 네프킨이라든지 포크라든지 칼 등이 이 봉지에 쌓여서 나오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를 유행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스칸디나비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 아무도 없군요. 예.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식사 중에 제공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봉지 끝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하늘에서 내린 눈의 색깔이며 눈물과 같은 맛을 냅니다. 뭐라고요? 역시요. 너무 쉽군요. 아직도 모르시면은 만약 좀 더 힌트를 드립니다. 만약 당신의 음식이 싱거우면은 울지 마시고 이 봉지를 사용하세요 라고 그 봉지에 써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승객이 찾아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네,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소금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옛날 티네이저 시대의 그 감성 풍부했던 그 시간으로 호락 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소금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소금의 기능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에 무엇을 냅니까? 맛을 냅니다. 그렇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여러분, 요리 속에 온갖 종류의 양념을 다 해도 이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죠? 좀 맛이 없더라도 이 간을 잘 맞추면은 사실 맛있어요. 사실 콩나물국 너무나 놀라운 국물이잖아요. 거기는 오직 소금밖에 안 들어가요. 콩나물하고. 그런데
근데 그렇게 맛있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새로운 비법도 쓰겠지만은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음식 맛의 기준입니다. 이 음식은 이 소금에 따라서, 소금의 양에 따라서 맛이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성도는 이 세상을 맛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맛난 인생의 삶입니까? 뭐 재미있게 사는 것일까요? 사람들 웃기는 것, 코미디언들인가요? 아니면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항상 뭔가 보람을 주고 뭔가 행복하게 느끼게 만드는 것, 뭔가 삶에 분명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만난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만난 인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것도 사람의 입맛에 다 다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매우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매운맛에 거의 중독되어 있어. 어떤 집에 짬뽕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매운맛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LA에서 가장 유명한 짬뽕, 제가 다는컨대 매운맛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어. 어떤 아이들은 달콤한 맛을 좋아합니다. 그죠? 이렇게 맛이 다 달라요. 여러분, 스테이크를 먹을 때에도 어떤 분은 웰던을 좋아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레어를 좋아합니다. 어떤 것이 맛난 스테이크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맛난 인생을 사는 것도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더 밝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어도 우리 인생을 만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공간을, 이 공동체를, 이 세상을 좀 더 살만한, 살맛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좀 의미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살맛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뭐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 살만한, 이 맛난 삶과 같은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맛있는 그런 생활, 삶과 같은 유사한 표현이 많습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서 걸었는데 며칠 동안 걸었다고요? 사흘을 걸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사흘 그러면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흘은 3일, 하루 이틀 사흘.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이 3일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샘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맛을 보니까 물이 쓴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스팅해가지고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었는데 입이 탈 대로 탔는데, 그런데 물이 있어서 맛을 보니까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와 원망이 머리끝에서 머리를 아주 치밀고 하늘까지 솟구쳤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 나무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그 샘물에 던져 넣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출애굽기 당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썸물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고통의 삶을 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썸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스러웠던 삶이 살만한 인생이 된다는 그런 교훈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이제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어갔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이 오셨는지 아니면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지 포도주가 다 동이 났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면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마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 물 대신에 포도주를 거의 상용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난감, 대략 난감입니다. 모두가 난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가 말하는 대로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밖에 있는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먼지가 많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그런 정결례를 행하고 항상 물을 가득 담아 놓는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밋밋했던 맹물이 아주 달콤한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 인생들, 무기력하고 의미 없던 우리 인생들, 즐거움이 없던 우리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만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것 경험하셨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안 하셨으면 매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정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 돈 내어가면서 헌금해가면서 주일날 꼬박꼬박, 이 강 목사가 뭐 볼 게 있다고 꼬박꼬박 나오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이 모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매일 바라보던 그 하늘이 다시는 똑같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문이 열려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런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바라보던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바람결 호 흔들면 나무가 즐거워가지고 나에게 손을 막 흔드는 것 같아요. 그 캄캄한 10년 속에 있던 캄캄한 밤하늘이, 그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어린아이 향해 까꿍하듯이 하늘에서 별이 인구가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와우, 그런 감동. 밤에 잠을 자다가도 너무 좋아가지고 혼자서 비실비실 웃고,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많이 웃었어요. 제가 막 설교하면서도 웃고 하니까,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죠, 전도사님 웃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어.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다 그러는데, 제가 천성적으로 그렇게 원래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그랬어요. 너 옆에 가면은 이수신 장군처럼 찬바람 난다. 제가 헤브론 교회 있을 때도, 야, 동상이 하나 서 있는 것 같다, 이런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요. 빌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기쁜지. 로마서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웠어요. 그래서 조금 나사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뭔가 속이 없는 사람 같아.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좀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과거에 내가 많아가지고, 내가 본성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라도 그래도 항상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바보같이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람은 주님을 만나서 성도가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어떤 괴로움의 사건이 생겨도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즐겁게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아시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련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시련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음식물들은 다 썩습니다. 그죠? 음식물 놔두면은 며칠 있으면은 파리고 꼬이고, 그다음 곰팡이 나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썩지 않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약간 우리 디너 클립에서 힌트도 드렸는데, 혹시 아십니까? 썩지 않는 음식 한 5가지 정도만 해보십시오. 아주 평생을 놔둬도 썩지 않아요. 말라서 없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말씀해 보세요. 5가지는 충분히 나와야 돼. 제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온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했는데 잊어먹었네. 또 뭐예요? 다시 말해보세요. 소금이에요. 소금. 오늘 이 소금은 그냥 소금. 그 다음에 여러분, 메이플 시럽, 팬케이크에 부어 먹는 메이플 시럽 있죠? 그것도 썩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거, 꿀도 썩지 않아요. 여러분, 꿀 오래 잘 보관한다고 냉장고 안에 넣어둘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시고, 혹시 색깔이 변하는 것 같으면 약간 데워주면 그냥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또 설탕도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식초도 냉장고 속에 넣어둘 필요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여러분 썩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의 기능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제가 어릴 때,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릴 때 한국의 남쪽 지방은 음식물이 굉장히 짭니다. 어릴 때 왜 그러는가 몰랐어요. 저희 외갓집이 남해군의 남해 섬이었는데, 그리고 이모님 거기 많이 사셨는데 얼마나 음식이 짰는지. 사실 우리도 음식이 짠 편이었을 거예요. 또 나도 경상도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짰는가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왜 그래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이 빨리 상하게 되니까 음식물 상하지 않게 소금을 자꾸 많이 넣게 되어져서 음식물들이 그렇게 짜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젓갈, 간 고등어, 왜 그런 음식이 나왔을까요? 음식이 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방지하고 오랫동안 먹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에 오염 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요즘에 끔찍해요. 그죠? 얼마나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바다로 들어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3.5%를 항상 유지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홍수가 내려도, 예?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바닷물 3.5% 그 염분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바닷물이 온갖 종류의 오염물이 흘러 들어와도 그래도 깨끗한 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염물이 너무 지나치게 흘러 들어오면 바닷물도 썩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닷물이 100%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보호, 환경보호 정말 신경 쓰고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는 쓰레기통이 2개 있는데 일반 쓰레기통은 잘 못 비우는데 그 리사이클 쓰레기통은 얼마나 자주 비우는지 몰라. 열심히 리사이클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요, 또 소독제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질병치료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가 먼저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문에 말씀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모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소금이 썩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소금이 썩으면 버린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썩어버리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능은, 우리가 이 땅에 부르받은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 성도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퀴즈 3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이 제 역할을 내고 제 맛을 내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합니까? 소금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 소금이 녹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소금이, 다 같이 시작. 소금이 녹아야 한다. 소금이 녹아야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완전히 녹고 풀어져야 그 음식의 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금이 완전히 녹고 없어져야 썩음과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녹아 없어지는 만큼 이 세상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녹아 없어지는 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공간이, 내 가정이, 나의 공동체가, 내 사회가 더욱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물고기론을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물고기입니다. 액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Are you Christian? 이 말이에요. I am Christian. Are you Christian?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익투스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에 가장 앞 글자들을 딴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물고기의 원래적인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거스틴이 말한 물고기로는 뭐냐면은, 자, 우리 사람이 물고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자아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 하는 것이, 더 위로 올라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 하는 것이 바로 물고기 이론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드러나고 이 세상은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에 살만 나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물고기 머리로 올라가고 내가 물고기 덩어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기적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 축복과 생명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항상 물고기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낮아질수록, 내가 깨어지고 깨어질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정말 살맛 나는 소금의 역할을 더 크게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본성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내가 가지고 원래적으로 태어난 그 본성을 바꾸는 것은 무엇과 같이 어렵다?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성 가지고 태어났어요. 약간의 후천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이 어디 가지 않아요. 정말 힘드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하신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표범의 색깔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전혀 바꿀 수 없는 나의 본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ible for us, but everything is possible for God. 우리의 책임은 매일 부셔지고 깨어져서 새 인격이 되기 원하는 그런 결단과 피나는 노력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할 그때 성령께서 어느 날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래적인 그런 신분은 단숨에 변화되어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요, 탕자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집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일생 동안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씩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못된 본성이 산산이 깨어져야 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됨이 깨끗이 씻겨져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의 깨어진 그 옛 본성 위에 새로운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깨어진 그 옛 사람 위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제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곡식을 빻아서 열심히 빻아서 가루를 내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매우 가늘고 하얗게 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이렇게 깨어지고 이렇게 순수하고 부셔져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매일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자글자글 깨어지는 소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와장창 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나의 자아가 무너지고 매일같이 나의 옛 본성이 무너지고 매일같이 나의 잘못된 그런 자존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조금씩 새로워지는 그런 소리가 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You know? Which means that being salt is not our choice.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부르셔서 만드셨습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나는 소금이 안 될래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단지 그 소금의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 내 손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떤 예품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깨어보기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부셔뜨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망치로서 그것을 완전히 깨우셔서 완전히 부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품성이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나게 만들고 이 세상의 썩음을 방지하는 그런 만난 인생을 사는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같이 할까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 한번 눈을 감을까요? 우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내 본성이 너무나 많이 살아 있는 것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실수하고 깨어지지 못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정말 나의 못된 옛본성을 한번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을 내 성품 위에 다시 건설해 주시고 창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서 바라게 보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무너뜨려야 할 나의 자아가 너무나 큽니다. 아직 무너뜨려야 할 나의 성품, 아직 깨어져야 할 것이 너무나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닮아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살게 채워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주님, 진실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더 깨져지고 더욱더 녹아지고 나의 옛 본성은 없어지고 더욱더 새롭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소금과 같이 완전히 철저하게 깨어져서 새로운 본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하는, 새로운 창조물로 삼아주시기 원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같이 모여 예배드린 신명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